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네, 지금 뒤로도 계속 우리 이어지는데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 조금 더 내용을 하게 되면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울 때에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하루날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잔치 가운데 3일간의 식사 자리 가운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사울이 화를 낸다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제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사울에게도 좋은 것이고 요나단에게도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4절부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자, 다윗이 잔치의 첫째 날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것이 있나 보다. 즉 다윗에게 어떤 사고가 나서 부정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려면, 물론 이 지금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또 사건을 전개하는데, 또 사건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랄지 이 당시의 문화랄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 본문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계의 정치나 또 국가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정치 구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실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국가의 헌법을 어길 수는 없죠. 만약에 대통령이 국가의 헌법을 어기면 탄핵을 받게 되고, 탄핵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그는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구약은 아주 더 심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법은 사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차도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은 이 사울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제사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피를 흘리면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면 만 하루 동안은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심지어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곤충들, 짐승들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곤충들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부정함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흘리면 그가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옷도, 그때 입고 있던 옷도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도 그 먹는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번제와 같이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와 같이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눠 먹는 이런 제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이 첫 달의 잔치는 단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날이고 그런 음식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이 식사의 자리에, 이 잔치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그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아니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이 잔칫날 누군가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날 드디어 사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가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디에도 다윗이 내가 부정한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울이 자기가 지레짐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사울은 다윗이 그날 무슨 사고를 당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만일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됩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일상적인 그런 부정의 문제, 일상적인 율법의 제사법에 위배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부정한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정령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자기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정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고 있는데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면 뭔가 자기 자신이 괴롭고 또 그런 마음이 표출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납득시키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심리 속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울이 지금 그야말로 정령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할까요? 그나마 다윗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이 잔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울이 용납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부정한 이유로 이 잔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이 잔치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다윗의 손과 발과 생각을 다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떤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둘째 날 사울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죠. 정작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울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사울이 다윗이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정작 솔직한 사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다윗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다윗이 영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기의 입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 듣게 한다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꾹꾹 눌렀습니다만 둘째 날 결국 그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여전히 다윗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지금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둘째 날 이게 터졌을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흘리거나 또한 어떤 부정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 정도 거룩한 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부정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면, 그 사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부정해졌다면 최소한 그 다음 날에는 거룩한 삶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이러한 잔치 자리에 나와야 되는 다윗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제는 다윗이 어떠한 부정한 일을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애써 내 생각을 다스렸지만 봐라, 맞지 않느냐? 분명히 다윗은 이 율법의 제사법에 따라서 부정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하루 동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형이 나에게 집으로, 즉 베들레헴, 그 집으로 오라고 명령해서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그때 드디어 마치 크게 부풀어진 풍선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 풍선이 터지듯이 사울의 화가 터지고 지금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 장면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굉장히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때에 이제 둘째 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다윗을 지칭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제 요나단과 또 이제 언제 가면서 또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이 이후로도 계속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초하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여기에 나오는 아브넬처럼 자기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은 그의 신분상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잔치상에 앉아있지만 정작 이 잔치상에 앉아있는 것을 사울 자신은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 사위라고 부르거나 혹은 내 딸 미갈의 남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는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즉 나의 이너서클 안에 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이런 호칭에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은 이제 불같은 화를 요나단에게 내게 되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왜 요나단에게 화를 내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는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죠. 특별히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무엘의 그 옷자락이, 겉옷자락이 찢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겉옷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사울은 내 왕위를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왕위가 보존이 되고 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로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에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전쟁에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버렸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그에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윗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몰라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나단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고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다윗을 살려줌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개인적인 정에 끌렸다는 거죠. 다윗을 고의로 살려줘서 자신을 대적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데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심리 상태예요.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누구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을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을 의심한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누구를 의심합니까? 요나단을 의심합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요나단마저 의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누구를 또 의심할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볼 부분인데 요나단의 어머니마저 의심합니다. 요나단의 어머니면 누구겠어요? 자기의 아내겠죠? 자기의 아내도 의심해요.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은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대적으로 돌려요. 왜? 의심함. 자기를 칠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은 화평의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왕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작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대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전부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말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병과 정신병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는 제 생각에는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질병과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도 정말 그와 같이 백지장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떠한 질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심각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컨트롤될 수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강박관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왕위를 탐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누가 봐도 지금 사울의 상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무엘이 안타까워했던 그 심정을 우리도 갖게 돼요. 뭐냐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그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대적으로 돌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 너무 슬픈 일이죠. 이 모든 일들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자기의 통치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할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었으면 그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는 성군이 됐을 텐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버렸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 가운데 교만한 심령을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감지력, 영적인 통찰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가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며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사울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악한 사탄이 그에게 미혹의 미끼를 던졌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물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오늘의 이 안타까운 역사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사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도 그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